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기는 5절까지만 읽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 말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막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아멘. 자, 오늘 공부할 말씀의 제목은 첫째 화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우리가 화가 3가지의 화가 있다. 즉 마지막 때에 큰 재앙이 있는데 그것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로 인함이로다. 즉 3개의 화가 있는데 즉 그것은 앞으로 부러질 세 천사의 나팔 소리로 인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을 할 때에 4번째 천사의 그 나팔 불 때까지 했고 나머지 세 천사니까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 1가지, 6째 천사가 나팔 불 때 2번째, 그 다음에 7째 천사가 나팔 불 때 3번째 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5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이루어지는 첫째 화, 이거를 다른 말로는 5개월 환란 또는 황충의 환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 여기 9장 5절에 보면 5달 동안 괴롭게 한다. 그래서 5달 동안이니까 5개월입니다. 그래서 5개월의 환란 이런 말도 하고 또 뭐냐 황충이들이 나와서 괴롭게 하는 환란이라서 황충의 환란이다. 이런 표현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황충은 누구인가? 우리가 보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단의 일꾼입니다. 황충은 누구냐? 황충은 본래 메뚜기 종류의 한 종류인데 여기서는 메뚜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일꾼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이 왜 사단의 일꾼인가? 우리가 살펴보면 자,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랬어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 그 말은 과거에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떨어진 별. 그것이 무엇일까요? 계시록 14장 12절에 보면 정말 계명성이라 하늘에 있는 계명성. 그것이 떨어져서 음부에 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에스겔서 28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교만한 자가 정말 하나님께서의 어떠한 반항,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 이런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음부의 지옥에 떨구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그 떨어진 별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의 열쇠는 쉽게 말하면 지옥의 열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지옥으로 이끄는 그러한 힘과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를 우리 뭡니까?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사단이 어디에 권세를 가졌죠? 여기 무적행의 열쇠, 무적행의 권세를 가졌어요. 음부, 무적행, 불못, 이런 것은 같은 표현이다 볼 수 있죠. 자, 그럼 그것은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 그에 속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를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뭡니까? 우리가 그 반대되는 낙원과, 즉 신들의 하늘, 아브라함의 품, 천국은 어디 있나요? 셋째 하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셋째 하늘의 비밀을 깨닫고 낙원이라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면 우리가 천년왕국은 어디에 있냐? 천년왕국은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고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 바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무적행의 바로 그것을 열었다 그랬어요. 무적행을 여니 큰 풀무 가운데 연기가 올라왔다 그랬어요.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아주 그것을 인하여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큰 풀무와 같은 연기는 아주 엄청난 연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적행을 여니 악의 사상들, 지옥의 사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 없다 하는 그러한 사상들이 온 세상에 퍼져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해를 가리고, 또 공기가 온 그 분위기와 이러한 것들이 정말 사단의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엮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악의 사상, 사단의 사상,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으로 온 세계가 영적인 혼돈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두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막히는 그러한 상태로 간다는 것이죠. 스가랴 14장 6절에도 보면 그날에 빛이 없겠고 광명한 자들이 떠날 것이라. 그래서 바로 은혜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이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황충이가 뭐냐? 이제 연기 가운데로 황충이 나와요. 그 연기가 어두워지는데 그 연기 가운데 등장하는 것이 황충입니다. 그 황충이는 본래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뚜기의 일종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메뚜기들은 엄청난 떼를 지어 다니면서 나뭇잎이나 그냥 식물을 다 갉아먹어서 정말로 육체의 양식을 황폐케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충이는 바로 뭐냐? 연기 가운데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악의 사상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권세는 전갈의 권세다 그래서 전갈의 권세. 전갈은 꼬리에 그 독침이 있지요. 그래서 꼬리로 사람들을 쏘면은 사람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정글에 사는 하나의 그러한 곤충, 동물이지요. 자, 그런데 바로 이 황충이가 나와서 사람들의 영혼에 독을 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 이들은 근데 본래 황충이라면은 메뚜기 떼라면 식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들의 그러한 그 먹이는 식물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야. 그래서 두 번째로 황충이의 하는 일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봅니다. 황충이의 하는 일을 보니까 여기에서 풀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먹어야 될 푸른 풀이나 수목은 먹지 않고 입맞지 않은, 즉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뭡니까? 자연의 황충은, 메뚜기는 식물을 먹어서 육체의 양식을 파멸시킨다면 여기에 나온 이 황충은 사람을 해하는데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를 괴롭혀서 뭐하게 만들죠? 하나님의 인을 못 맞게 만들고 짐승의 표를 맞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아라. 그래서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자연에 있는 메뚜기가, 황충이 사람의 육의 양식을 끊는다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양식을 끊어서 666표를 만들게 해서 받게 해서 바로 영혼을 죽이는, 영혼의 양식을 끊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이들이 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입맞지 아니한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 무장되지 아니한 자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하게 하고 666표를 받아서 영혼을 사망의 길로 가게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어 바로 이런 황충이가 무엇인가 분명히 알고 대비하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간이 얼마냐? 5개월이라 그랬어요. 여기 5절에 보니까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로움이 전갈이 쏘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괴로우냐?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괴롭게 한다는 말을 3번씩이나 나와.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다. 즉 괴롭다는 말이 한 구절에 3번씩이나 나와. 얼마나 괴로운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150이라는 그 5개월을 보면요, 150일 동안이에요. 노아 홍수가 나서 그 노아의 그 배가 이 물 위에 떠 있는 기간 동안이 150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7장 24절에 보면 물심판 때에 150일 동안 물이 땅에 아주 충만히 창일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5는 하나의 환난의 수도 되고 또한 오순절, 그럴 땐 은혜의 수도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황충이는 뭐하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악의 사상으로 이끌어가게끔 아주 영의 양식을 끊는 그러한 일을 하는 그런 사단의 일꾼이다 보면 됩니다. 근데 그들의 세 번째 황충들의 모습을 보면요, 그 모양과 모습이 정말 잘 훈련된 군대와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7절에 보니까 전쟁을 예비한 말들 같고, 전쟁을 예비한 말은 아주 잘 길들여진 말이요, 아주 그 속도나 이런 것들이 놀라울 정도로 정말 훈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5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길을 세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되 아라랏과 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사나운 황충같이.
그러니까 그 황충의 떼들은 잘 길들여 떼거지로 다니면서 잘 길들여서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또한 뭐냐? 금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다 그랬어요. 금면류관. 그러니까 그들은 악의 사상이 승리하는 것 같아요. 즉 금면류관은 뭐죠? 근데 같은 거 그랬으니까 가짜야. 승리하는 것 같은데 가짜야. 모조품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잠시 동안 그들이 승리한 악의 사상이 세상에 창의돼서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들이 다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데 이 황충은 그 모양이 사람의 얼굴 같다. 그래서 사람의 얼굴 같다. 사람의 얼굴 같다는 말은 지략과 모략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 말은 근데 사람의 얼굴 같다. 그 말은 뭐야? 위장술이 뛰어난 거야. 그래서 이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고 또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 보면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나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 말.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는 그걸 보고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또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들의 모양이 여자의 머리털과 같다. 이 여자의 머리털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매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뭐냐? 이 황충이들이 나와서 악의 사상이 움직여갈 때 사람들이 많이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매력을 느낍니까? 그들은 거짓말로 유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잘 살게 해준다. 좋아요, 나빠요? 아주 좋지요. 미혹될 만해, 그죠? 그게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혹했어요. 정말 그런 세상, 좋은 세상이 오나?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말과 실제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아니한 그 실제는 완전히 반대적인 말을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털은 매력이 있고 어떠한 그 우리를 혹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그 속을 들여보면 사자의 이 같다. 이빨은 사자 같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속은 잔인하고 뭡니까? 사악하고 아주 그 힘을 아주 횡포성이 강함을 알 수가 있어요. 또 9절에 보니까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근데 강인한 모습을 말해요. 철흉갑이야.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강한 용사들이 철흉갑을 들은 것처럼 또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다. 자, 병거가 전장으로 달려갈 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위험과 위력과 질서와 조직력 잘 훈련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이들은 정말 황충의 모양은 그냥 보면 강한 것 같고 매력 있고 사람들을 혹하게 유혹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그 속내는 사자의 이같이 잔인성과 폭력성과 횡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또 10절에 보니까 꼬리로 보니까 꼬리의 권세가 있다 그랬어요.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꼬리로 얘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꼬리는 뭡니까? 하부 조직을 말하고 또 꼬리는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을 앞세워 바로 그들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5절에 보면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거짓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그들이 하부 조직을 통하여 그들이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러한 것이 사단의 일이라는 것이죠. 자, 11절에 보면은
자, 그들의 임금이 있으니 무종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아블로온이요 하더라. 그러니까 바로 이 황충이의 임금이 사단이다 이렇게 말해. 황충의 임금이 사단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황충은 사단의 일꾼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을 사단에 바로 속하게 하기 위해서 666표를 받도록 강요하는 시대가 바로 5개월 환란입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바로 전 3년 반 막바지 5개월이 바로 이 5개월의 환란입니다. 이때에 짐승의 표를 받도록 아주 잔인하게 또한 회유하고 폭력적으로 하하면서 바로 입맞지 아니한 자들은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됨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맞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받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로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환란의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의 3대화는 다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일곱째가 나팔 불 때의 세 가지의 화에 첫 번째가 황충이의 환란, 5개월 동안 황충이가 괴롭게 하는 전갈의 권세를 받는 환란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입맞은 자가 되어 이런 환란에서 보호받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믿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